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이제 5장 말씀으로 우리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 있는데, 우리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등장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 이어서 이제 5장 말씀에 오니까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왕이 이제 세워지고, 또 이제 왕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사실 거쳐오는데 그 말씀들이 이제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왕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붙들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벨사살 왕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다 함께 좀 읽어보죠. 시작. 벨사살 왕이 그들은 기적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라. 자, 우리 1000명의 귀족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1000명 앞에서 벨사살 왕이 이제 술 파티를 이제 벌이게 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상황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제 5장의 이 상황은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 군대가 이미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근데 그 지금 포위된 상황 속에서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들을 초대해서 불러서 술 파티를 했다, 술 잔치를 벌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거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왜 술 잔치를 벌였을까? 벨사살 왕이 그런 상황에 지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들이 지금 바벨론을 지금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곧 바벨론 왕은 함락되기 일보 직전인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왜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세워서 술잔치를 벌였을까요? 근데 이 술잔치도 보통 술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 룸사롱 뭐 그런 개념들이 우리 있잖아요. 근데 그런 룸사롱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태폐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악의 모습을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벨사살 왕을 통해서. 원래 왕들은요 절대로 공식적으로 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예,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자리를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1000명이 되는 귀족들을 VIP들을 앉혀놓고 같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술잔치를 벌였을까?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요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벨사살 왕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마대와 벨사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도 절대 우리는 흔들림 없이, 끄떡 없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술 잔치를 벌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어떻게 해요? 다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봐라,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이상 없이 우리 바벨론 제국은 평안할 거야. 흔들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쇼업을 하는 거죠. 그 안정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포장을 하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이제 쇼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참 그 교만의 끝자락을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의 끝자락을 갔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벨사살 왕의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그 교만함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그 교만함을 치셨기 때문에 7년 동안 어떻게 지냈다고요? 짐승처럼 지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소가 먹는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7년을 지냈거든요.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끝에 어떻게 됐냐면 4장 우리 말씀 보면 37절 우리 말씀 함께 다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을 진실하고 그의 행하신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하는 자를 단단히 낮추시리라. 자, 결국 하나님께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끝자락에.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경험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근데 벨사살은 오늘 이제 1절 말씀이 출발하잖아요. 화려한 술 파티로 이제 시작이 돼요. 이 벨사살의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끝자락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와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성경은 5장에서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을 이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왕 벨사살이 이제 화려하게 술잔치를 벌리고, 그러니까 교만의 끝자락을 이제 가는 거죠.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지막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지만 우리 벨사살이 또 등장하잖아요. 두 왕을 비교했을 때 참 그래도 교만했고 교만의 끝자락을 달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하나님 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참 복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이고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문제는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끊임없이 어려움들은 벌어져요.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죠. 문제없다라고.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충분히 이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버티면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인생들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벨사살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 우리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탈취한 그 성전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창고에 이제 처박아 놨는데, 이제 처박아 놓은 그 성전 기물들을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이제 벨사살 왕이 지시를 하죠. 그걸 가져와서 바로 거기에 이제 술을 담아서 이제 마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벌어져서는 안 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만의 끝자락을 계속해서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은 손가락들이 나서 왕국 왕대 맞으며 석회석의 겉을 찌르니 왕의 문제를 손가락으로.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인간이 교만의 끝자락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은 살아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하며 나갔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새겨주십니다. 글자를. 예. 자, 여러분들 그 술 취한 이제 벨사살 왕이 그리고 함께했던 그 모든 귀족들이 이 상황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셔서 그 석회벽에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보자마자 지금 벨사살 왕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여러분들 우리 보지나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은 자기들 얼굴을 지펴려고 생각이 경배하여 적절히 마귀가 녹는 듯하고 위에 무릎이 있어.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글들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글을 적기 시작하십니다. 그 글을 보자마자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넓적다리마다 녹는 듯하고 거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어떤 지금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막 그냥 바들바들 막 부들부들 막 지금 들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술은 취했는데 지금 정신이 이제 번쩍 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지금 섬겼던 그 신이 하나님을 이제 이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신은 바로 유다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겼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손가락을 통해서 글씨를 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제 벨사살은 이제 바들바들 이제 떨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이제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취합니다. 7절 말씀 똑같이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이제 부르죠. 불러서 지금 이 글자가 무엇인지 해석하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무도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없으니까 누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10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자,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왕과 그 귀족들이 이제 왕비에게 말을 한 거죠. 그 말로 말미암아 왕비가 이제 대안을 이제 벨사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비는 누구일까요? 벨사살의 아내일까요? 아니면 나보니두스의 아내일까요? 네, 맞습니다. 나보니두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의 아내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는 바로 사위인 거죠. 예,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인데 이게 번역이 잘못돼 왕비라고 하면 안 되고 태우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태우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벨사살 왕의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엄마가 너무 잘 아는 거지. 왜? 아버지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벨사살은 몰라요. 그리고 이 참모들은 모르는 거죠. 그 상황들을 할아버지 때 그 일들을 전혀 알지,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겠지.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엄마가 이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들에게 자, 범인에 쌓여 있는데
자, 11절 말씀에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라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수객과 갈대아 수수와 점정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세우셨고, 자, 왕의 벨사살이라는 이름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죠.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왕의 이제 엄마가 이제 벨사살에 말을 하는 거죠. 다니엘을 불러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부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엄마는. 그래서 결국 벨사살을 어떻게 하죠? 바로 13절 말씀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결국 불렀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바로 82세였습니다. 82세.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이때 이제 이미 다니엘은 이미 리타이어를 한 나이였죠. 이미 다니엘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조용한 시골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니엘이 어떻게 불림을 받게 됩니다. 예. 참 이 모습을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절대 은퇴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어떤 기간이 되면 끝이다, 이제 좀 쉬어라,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명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또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지만 이거는 이제 총회법상 이제 은퇴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은퇴는 없는 거죠. 끊임없이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또 다시 이 다니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을 세우시는 거죠. 82세 나이에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이게 교활하고 이게 악하고 이 교만한지 참 비꼬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하되 어떻게 하죠?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말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일을 했던 그 다니엘이 맞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이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내용은, 그 말씀은 당연히 풀 수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절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세상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다니엘이 왕에 대답해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자, 16절 말씀에 벨사살 왕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해석을 풀이할 때 무엇을 주겠다? 자주세 비거 금사슬 내 목에 걸어. 그렇죠. 권세와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다니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이제 읽어주고 해석을 했는데 결국 그 꿈의 해석은 뭐냐면 그 바벨론 왕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왕이 망한다는 그 사실은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권력이나 이런 권세나 이런 돈들이 망하는 나라
돈의 권세와 그 돈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그 권세를 가진들, 그 돈을 가진들, 그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벨사살 왕이 제안한 이 제안을 바벨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망하기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다니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신앙을 함에 있어서 세상에 주는 것을 넙죽 우리가 받아 먹다 보면요, 타협하다 보면 결단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받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종이 돼 매이게 돼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솔깃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만 다니엘을 다스린다? 바로 높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의 또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18절 말씀인데 왕이여, 다니엘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이 고백을 끊임없이 다니엘은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 권세와 솔깃한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 떠들고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한번 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흔드시면 다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18절 말씀에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우셔서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나라의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위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며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런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절 말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21절은 짐승과 같이 징계를 받아서 정신병에 걸려서 이런 일을 겪었노라 라고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일을.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만함 때문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하는데 22절 말씀 보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자, 마음을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다 알고 있었어요. 벨사살은 할아버지 그 일을. 엄마가 얘기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제 끄집어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벨사살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왕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 알고 있으면서 마음을 낮추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23절만 더 기가 막힙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어떻게 했다고? 높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했던 이 교만함, 이걸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교만함이 결국
바로 인생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봐야 돼요. 그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봤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예?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자체가 이미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여러분들 이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뭐 그걸 따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인생의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말씀대로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치시는데 이 치심은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치시는 거하고 달라요. 개념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 아까 우리 읽었던 그것을 다 뭐예요? 알고도.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냥 이제 그냥 마지막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징계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당했던 이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똑같이 둘 다 교만했어요. 교만했는데 이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벨사살 왕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보시는데 이 손은요 징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왜? 다 알고도 계속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25절 말씀 넘어갑니다. 자, 25절에 자, 속회벽에 쓴 그 글을 이제 풀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우바르신. 자, 발음이 좀 잘 안 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풀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벨사살이 이제 뭐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죠. 26절 말씀에 자, 메네는 어떤 뜻이죠? 자, 시대를 세워서 그랬어요. 세워서. 그러니까 메네는 하나님께서 세워보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카운팅 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박싱 경기할 때 박싱을 하잖아요. 할 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심판이 어떻게 하죠? 카운트 하는데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1, 2 몇 가지 하죠? 10까지 하죠. 요즘 박싱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10까지 카운트 하는데 딱 9, 10 하면 어떻게 해요? 끝나. 게임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6절 말씀에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끝나게 하셨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계속 세워보신 거예요. 계속 벨사살을 계속 그 모습을 세워보신 거예요. 그의 행동과 그 죄악의 모습을 계속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1, 2, 3 세워보고 계속 세워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세워보십니다. 마지막 10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예. 세워보고 그리고 지금 대결이 뭐냐면 달다라는 뜻입니다. 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짐을 이제 그 웨잉을 할 때 그 저울에 이제 다는 거를 이제 대결이라 그러는 대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세워보고 이제 그 세워본 거를 어떻게 해요?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본 거죠. 딱 달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데이터 값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보였다.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반드시 달아보세요. 내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여러분 낙심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낙심 금물. 하나님 다 세워보고 다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인생을 달아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달아보셨을 때에 부족 판정 땡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땡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약을 다 드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예, 다 젊으시니까 약을 다 드시잖아요. 예, 다 드시는데 약에 보면 디스크립션에 보면 이게 뭐 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잖아요, 장로님. 그리고 약을 사면 그게 약에 어떤 뭐 성분이 들어갔는지, 어떤 원료들이 들어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어떤 성분은 그 함량이 얼마 들어갔다는 게 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원료가 뭐 몇 g이 들어갔다 다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폼으로 다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수치대로 안 나오면 그 제품이 판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폐기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 제품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함량 미달은요. 그 제품이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고창 집사님도 뭐 하시니까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함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함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함량 미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함량 미달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함량이 차고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함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저를 우리 다시거든요. 근데 베사사는 함량 미달로 부족하다고 하나님 판정하신 거예요. 왜 부족했을까요? 왜 부족하냐면 로마서 1장 말씀 우리 넘어가 볼게요. 1장 28절, 29절, 30절. 자, 28절 우리 다 함께 했습니다. 1장 28절 로마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들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여러분들 육체의 일. 너무 구체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벨사사 왕은 뭐만 채웠어요? 육체의 일만 끊임없이 채운 거예요. 교만함과 시기와 악독과 그 모든 것들 그만 충만하게 채웠던 거예요. 그 충만하게 채웠는데 그 내용도 하나님 저울에는 어떻게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그냥 아무런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니까 쓰레기와 같은 껍데기뿐인 그것만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울에 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절대로 이걸로 인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뭘로 채워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분명히 말씀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데 생명이 없다. 결국 뭘로 채워야 돼요? 아들로 채워야 돼요. 그 아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 인생의 무게는 어때요? 무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저울에 올라갔을 때 차고 넘치는 무게의 데이터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절대로 세상의 것 여러분들 거기에 목숨 걸고 그걸 붙들고 있을 때 죽는 인생이에요.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 당시에는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만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다신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로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하나님 우리를 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주고 예수로 충만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인생이 이렇게 값진 인생이었구나.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리시고 바로 심판하실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바로 그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을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너희 인생이 무게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가 없을 때, 인생의 무게가 없을 때, 하나님 저울 위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부족할 때 바로 사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평가의 기준이 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교만을 떠올려야 돼요. 교만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우셔서 무게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